한국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갖습니다. 제가 입대하던 날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모였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다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개성에 맞는 그런 옷들을 다 입고 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모여진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우리가 입고 왔던 옷을 다 벗어야 했었습니다. 속옷까지도 다 벗어야 했죠. 입고 간 옷이 얼마나 좋은 것이든 또 새로 산 것이든 명품이든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롭게 군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우리들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옷을, 전투복이죠, 그것을 입었어요. 처음에 받은 그 옷은, 훈련병 시절에 받은 옷에는 이름표가 없어요. 그냥 그 조그만 하얀색 천조가리에다 넘버를 썼어요. 그리고 그 숫자만 각자 다 자기가 이제 바느질해서 꿰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훈련 내내 그 몇 번 훈련병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몇 주간의 힘든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 날에 우리는 모두 이등병 노란 짝대기 하나 하고 우리 이제 자대 배치받은 그 부대의 부대 마크 그리고 이름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름표를 받을 때 참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표를 받고 이제 부대로 갔어요. 소속 부대로 자대 배치, 자대로 간 거죠. 근데 갔더니 우리 고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를 이제 오바로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바로크? 도대체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뭔지 모르지만 그거를 치기 전까지는 이 소속 부대원으로서의 어떤 그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오바로크라는 것은 이 이름표, 이 부대 마크, 또 계급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군복에 완전히 박음질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냥 대충 꼬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음질을 해서 박아놓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저도 우리 동기들 다 같이 오바로크를, 이 명찰을 오바로크를 치게 딱 됐어요. 이 모자에도 이 계급장을 오바로크 치고, 그리고 모자 옆에 임진강 결사대, 제 부대 이름이 그렇거든요. 딱 새겨 넣었어요. 대단히 스스로가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자랑스럽고 제가 소속 부대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핵심, 또 포인트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전에 입던 헌옷을 벗고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죠. 새롭게 된 신분에 맞춰서,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에 맞춰서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투복을 입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슴, 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 그 이름을 오바로크 쳐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고 새 옷을 입어라, 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여호수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이제 홍해와
그 요단강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가 바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난 것이 홍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 6월절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로 누리기만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격하고 그 혜택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은 두려웠겠지만 믿음으로 건넜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셨어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홍해처럼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또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또 있네요.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어요. 도저히 건널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건너야 돼요. 건너야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요 40년 전 그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그렇게 갈라주시지 않았어요.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의 이제 신분으로, 자유인으로 그렇게 신분이 변화된 이스라엘은 달라졌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훈련까지도 받았는데 말이죠. 이전과 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전에는, 처음에는 먼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해라. 니들이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말씀 붙들고 간 것이죠. 범람하는 요단강 그 강물로 언약궤를 메고 발을 집어 넣었습니다. 전혀 갈라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요단강이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먼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그 흐름을 멈추시고 요단강 이 강바닥이 드러나게 하셨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드디어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그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라기보다도 조금 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쩌면 구원과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라져야 하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화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성화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홍해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17절에 이제부터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애들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고, 애들처럼 그냥 먼저 해달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가 먼저 해라.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 벗고 입고, 그러니까 옷으로 비유하고 있죠. 옷으로. 첫째로 벗어야 할 옷이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은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벗어야 할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또 마음에 허망한 것, 바로 이것이 유혹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이 정욕, 유혹의 욕심은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품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들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욕심이, 육체의 정욕이 허망한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 막 그 욕심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얼마나 기뻐요.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무슨 생각해요? 허망한 것들을 막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의 생각이에요. 그때가 그때는 뭐 그래도 좀 고기도 먹고 좀 좋았는데, 허망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요. 육체의 정욕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있을 때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마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것이 바로 허망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썩어져간다 그랬어요. 그 욕심, 정욕, 이것은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것이죠. 또 그것은 타락을 말해요. 주를 닮아서 주님께까지 자라가서 그렇게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타락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이 타락에 대한 내용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타락이 이런 것이고 이 타락의 치명적인 결과는 이렇다. 타락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말, 총명이라는 말은 분별력이라는 뜻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력을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력, 그것을 왜 잃어버리는 거예요?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제사, 영적 예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예배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오늘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우리의 삶이거든요. 삶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해요. 그 영적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삶의 총명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타락입니다. 둘째로 타락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세상에 대한 무지가 아니에요. 좀 배워라, 공부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 선지자도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알은 곧 삶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이 알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암, 그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다 끊어버리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것,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죠.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죠. 하나님과 교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타락이에요.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품으면요, 이 마음이 굳어져요. 이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은 굳어진 마음이에요.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이것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이것이 굳어진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요, 변화를 거부해요. 왜? 마음이 딱딱해지면 이게 변하질 않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라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해서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니까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변화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사랑이신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또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허망한 것을 마음에 품고 교만해서 타락한 인생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영적 성장은 신학적인 성장, 또 윤리적인 성장, 그리고 인격적인 성장,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함께 성장할 때 이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신학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과 또 인격적인 타락, 이 총체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우리를 무지 가운데 방치해 두고 또 교만한 인생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또 무지하며 교만한 인생은요,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이게 타락이에요. 그럼 이렇게 타락한 인생의 결과는 어떠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바로 이게 그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문둥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썩어서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죽어가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방탕에 그냥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8절 후반부 말씀에서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상태가 바로 타락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의 결과는 참담한 심각한 거예요. 처참한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 타락의 옛사람의 타락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할 것이 있는데 옛사람의 옷을 먼저 벗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이루셔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은혜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정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심령이 씻겨져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심령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옷만 벗으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얻는 것이죠. 축복이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깨끗해진 우리는 또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무나 심플한 얘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의 옷은 또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이라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거룩한 인간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이 세 사람의 옷, 이 세 사람의 옷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죠. 타락한 자의 옷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라. 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둠의 이 타락한 옷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벗어야 할 옷이 많습니까? 벗었다가 또 주워 입고 벗었다가 또 주워 입고. 그러나 그 옛사람의 옷을 벗는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벗고 또 벗어야 합니다. 남김없이. 오늘 여기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어요.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이 어둠과 싸울 수 있도록 빛의 갑옷을 입으라.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힌 전투복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의 옷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군복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오바로크 기억하시죠? 오바로크. 이 전투복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오바로크 쳐서, 이 가슴팍에 오바로크 쳐서, 이 심장에 오바로크 쳐서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힌 빛의 갑옷, 이 전투복을 입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르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황당한 믿음 가지고 사시지 마시기 바라요. 아무것도 먼저 하시지도 않으면서 기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시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절대 큰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 큰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큰 걸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거. 그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작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크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죠. 사랑하는 에나바하니 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옛사람을 벗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타락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무지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에서,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에서 떠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또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그냥 벗은 채로 다닐 거예요? 안 되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라요. 전투복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단하게 새겨진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여러분 날마다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또 이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한 그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강령이 하나 되라 하시는 강령이었다면 두 번째는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그 모든 허망한 마음을 다 버려버릴 수 있도록, 그 옛사람의 옷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타락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 영적 무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에서 떠나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어. 그 믿음 가지고 그 옛사람의 옷을 벗고 날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단히 새겨진 빛의 갑옷 새 옷을 입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또 어떤 모양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번 주도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해 아래 새가 옷이 없나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또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또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옛사람이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또 새사람의 옷을 입는 놀라운 그 영적 결단이 또 영적 성숙함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바라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죄악 가운데서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또 은혜를 따라 새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